21장에 나타난 말씀은 땅 분배가 전부 다 끝났죠. 땅 분배가 전부 다 끝났는데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그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고 나왔을 때에 이제 마지막에 레위 지파가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 지파들 속에 땅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족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아들들이 있으니까 그핫과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그핫, 게르손, 무라리에게 세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이야기가 그 뒤로 쭉 나오는데 세 아들들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그러면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차지했냐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13성읍을 받은 이 땅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땅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땅들을 성읍들을 이제 받았는데 13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손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10성읍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핫 자손이 받은 성읍은 23성읍을 받은 거죠. 그핫 자손은.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받은 그러한 성읍은 6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 중에서 13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이들은 13성읍을 게르손 자손들은 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7절 말씀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무라리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렌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48개의 성읍은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이 되는 거죠. 이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게 이렇게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창세기 우리가 전에 레위기에 대해 지파별로 이야기할 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49장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너희가 이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고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그들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다. 왜 그랬습니까? 세겜 지파의 사람들을 싹쓸이 할 때 이들이 나서서 싹쓸이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잔해하는 칼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모이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인데 이거 다 흩어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한이 됐으면 이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들을 흩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지파가 됐는데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48개의 성읍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라질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말씀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선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서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 레위 지파가 자기의 형제나 부모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싹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3,000명을 죽였다는 거야. 3,000명을 죽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과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도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 쓰던 칼, 전에는 세겜 사람들을 싹쓸이 하는데 썼는데 그 칼을 하나님의 헌신을 위해서 그 칼을 쓰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창세기 이제 신명기에 모세가 죽을 때에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림과 둠림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 그들은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림과 둠림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 얘기는 이들이 제사장 지파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나타난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에 대해서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린 형제 모른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린 자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부모, 형제, 자녀들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땅을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는 땅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헌신대로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으로 나누어져서 각 지파들 속에서 그들이 거주하게 되어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레위 지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레위 지파는 현대에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째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들은 자기들의 분깃이 사실은 없으면서도 게을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게을러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그들은 온 백성들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온 백성들의 일꾼이다. 그 각 성읍에서 우리는 이 성읍 안에서 우리는 놀고 먹고 된다. 이게 아니라 각 성읍 안에서 그들은 그들의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들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들은 계속 그곳에서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흩어져서 제사장들에게 배워야 되고 물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또 하나는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 결국 자기의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분깃을 늘리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자기의 분깃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남의 분깃을 뺏어서 내 것을 만들 것인가,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 왜냐? 자기의 분깃 자체가 없는데 뭘 자기를 위해서 그 분깃을 늘리겠다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교육자들만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흩으신 이유가 뭐냐면 레위는 뭉치면 안 된다. 레위는 각각 흩어져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을 각 흩어버리는 것처럼 교육자들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것인지, 왜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자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권리를 가지려고 만들어지는 힘들이거든요. 그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노동조합을 만들 때 왜 노동조합을 만듭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우리는 한마디로 정규직이 아니니까 비정규직이니까 비정규직의 조합을 또 만들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육자들은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 전부가 다 흩어져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말고, 그리고 자기 교육자들을 위해서 살지도 말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도 안 되고, 이것이 이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런데 현대의 목회자들도 역시 과거의 그러한 레위인에 대한 그러한 봉사자로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현대의 목회자들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요. 이 말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레위 지파 과거에는 제사장, 그런 목회자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이 땅의 기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의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된 사람들로, 그렇다고 해서 끼리끼리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만 살아서도 안 된다 그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직한지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뭐 오늘 또 선거도 하겠지만 사실 선거하러 나오는 서로 도와주러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들을 저렇게 하나. 왜냐? 우리 편이면 괜찮다 이거예요. 우리 편이면. 남의 편은 다 죽일 놈이고 우리 편은 그게 아니라 진영 논리 어떤 이런 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되면 대변인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대변인 같은 건 기독교인 하면 대변인 같은 거. 아니, 그 기독교인이 왜 대변인 돼서 누가 봐도 이게 생쇼를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일들을 매일 나와가지고 앞장서서 대표로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 대신해서 그런 스피커를 하면 몰라도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그런 거 나와가지고 왜 맨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왜 그게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교회는 괜찮다. 교회는 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끼리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 이 약속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4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 선한 말씀? 그러면 선한 말씀이 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말씀이 응했다고 한 것을 성경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지파에게도 약속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인생이 아니신지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거죠. 그 약속을.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대적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4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시지 않아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두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두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안식이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책을 보면 안식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은 크게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대부분 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그침, 두 번째는 쉼, 세 번째는 받아들임, 네 번째는 향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침은 욕심이 그치고 근심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안식의 개념이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근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치지 않으면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계속 또 더 갖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있는 사람이 안식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근심이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그치고 근심이 그쳐야 세상에 그런 염려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쳐야 안식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몸이 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쉼,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쉼, 심지어는 지식의 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쉼. 그래서 몸과 그리고 마음, 우리의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의 진짜 쉼, 이 쉼이 필요하다는 거죠. 쉼. 그 오죽하면 그 멍 때리기 대회를 하겠어요? 한강가에 쫙 사람들이 앉아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하면서 얼마나 멍 때리고 그냥 앉아 있는지, 그 사람 눈동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검사해 가면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일까지의 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안식은 받아들임에 있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임에 있냐면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족이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받아들임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가정이 사실은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 공동체가 서로 부부간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이 없고, 부모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이 없고, 받아들임이 없어서. 받아들임. 그런데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임을 위한 그러한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안식이냐? 그게 아니라 공동체를 받아들이면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공동체는 왜 존재하는가? 가정은 왜 존재하는가? 교회 공동체는 왜 존재하는가? 소명에 대한 소명을 받아들임이에요. 소명을 받아들임. 그러니까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소명을 받아들일 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엔 받아들임의 개념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향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연, 축제. 그래서 안식에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 속에는 향연, 축제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침, 그리고 쉼, 받아들임, 향연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안식을 주시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애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옆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나? 특히 이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경이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다면 그때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처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삶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레위지파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주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새벽에 주께 기도할 때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자 되어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레위 지파들처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던 것처럼 오직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약속의 땅들을 정복해가는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1,000번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풍성함, 마음의 소원들이 약속대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